자, 말씀으로 들어갈게요. 오늘 말씀은 창세기 13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떠나는 믿음의 여행 세 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13장 5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구약 16페이지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부활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을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오늘 나눌 세 가지의 질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선택, 잘못된 선택을 해서 후회한 경험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선택입니다.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뼈저리게 후회했던 경험 많겠죠. 그 중에 하나를 가감없이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믿음의 사람의 선택의 기준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가져야 되는 선택의 기준은 무엇일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아주 실천적인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선택에 어떤 테마가 있습니까? 뭐 직장 선택이라든가 아니면 수강 신청의 선택이라든가 여러 선택들이 있을 겁니다. 뭐 한국에 갈지 말지 선택, 뭐 군대 갈지 말지 선택, 다양한 선택, 그리고 작은 선택.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 작은 선택도 괜찮아요. 그런 선택의 그 주제에 내가 어떻게 오늘 말씀을 적용할 수 있을지를 구체적으로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여러분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진짜 선택의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제 믿음의 사람 아브람과 욕심의 사람 롯의 대비가 나타나요. 믿음의 사람과 욕심의 사람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오늘 본문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묵상하고 배웠는지 여러분 기억나시죠? 아브라함이 잘못하잖아요. 기근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하죠? 애굽 땅으로 가죠. 이집트 땅으로 갔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좋아하셨어요? 미워하셨어요? 다 까먹었지? 미워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부여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이유 때문에. 그리고 그 땅을 떠나면 안 되는데 배고프다라는 이유만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니까 바로 눈을 돌려서 가나안 땅이 아닌 이집트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집트는 그 당시에 굉장히 잘 사는 지역이었어요. 굉장히 먹을 것도 풍요로웠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거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지역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안타깝게도 그 선택을 해요. 잘못된 선택이었죠. 아브라함도 실수한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에 가서 거기서 어려움을 겪죠. 자기 아내를 뺏길 뻔한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정신을 차리고 다시 회개하고 어디로 오죠? 가나안 땅에 다시 옵니다. 아, 내가 가나안 땅을 떠나면 안 되는구나.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이 환경을 떠나면 안 되겠구나. 그게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자는 의미입니다. 어떤 지역을 떠난다 그 의미가 아니라 그 지역에 담겨있는 내포된 의미예요.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는다는 의미는 하나님을 섬기는 공간을 떠나지 않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세상에 눈에 보기에 좋은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예배드리는 걸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결단이에요. 그게 가나안에 머물다라는 의미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내리십니다. 가나안 땅에 이제 머무르니까 이제 기근의 문제도 끝났어요. 기근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고 먹을 것도 풍족해졌고 심지어 가축도 많아졌어요. 그 당시에 가축은 재산이죠. 재산이 계속 증식이 되는 거예요. 점점 많아졌어요. 그래서 부자가 됩니다. 아브라함만 부자가 된 게 아니라 그 옆에 같이 있던 사촌 롯도, 조카인 롯도 어떻게 되죠? 부자가 됩니다. 같이 부자가 됐어요. 가족이 전부 부자가 됐어요. 아브라함도 부자, 롯도 부자가 됐어요. 롯은 사실 아브라함 때문에 축복을 받은 거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하나님이 12장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옆에 있어도 그 복이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은 항상 아브라함을 따라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복이 흘러나와서 롯에게까지 영향력을 미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롯도 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시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부자가 됐다는 건 뭐 그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 때문에 롯까지 그런 풍요로움, 영적인 풍요로움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그런 풍요로움도 같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의 복이 롯에게까지 적용이 되고 전달이 됐다는 뜻입니다. 자, 둘이 이제 먹고 살만해졌어요. 아주 풍요로워졌어요. 이제 여기 머물고 싶겠죠? 근데 어떤 갈등이 일어나냐? 이상한 갈등이 발생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그 다음에 롯의 목자들이 싸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갈등이 없는 지역은 없어요. 그리고 갈등이 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문제가 없는 가정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 문제가 없는 공동체가 있을까요? 다 문제가 있어요. 사람이 모인 곳은요, 전부 문제가 있어요. 고난도요, 여러분, 고난은 우리가 평생 가지고 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고난이 있습니다. 이 중에 고난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다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은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 사람은 다 이런 어려움이 있고 다 상대적인 거잖아요. 다 가지고 있어요, 어려움을. 우리 믿는 사람은 어려움을 통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체험하고 그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는 능력이 배양된 사람이에요. 그게 크리스찬이지 어려움 자체가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은 계속 와요. 근데 그걸 어떻게 대처하냐, 어떻게 내가 믿음으로 그걸 이겨내냐, 이게 관건이지. 내가 어려움이 안 오면 그게 축복이고 어려움이 오면 그게 저주라고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건 기독교 신앙이 여러분 아니에요. 계속 어려움은 와요. 그러나 그 어려움을 어떻게 내가 믿음 안에서 극복해내는가, 이게 신앙인의 삶이고 과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은 그렇게 풍요롭고 이제 걱정이 없을 것 같잖아요? 근데 또 걱정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계속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이 올 때 항상 내가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세요. 이거는 하나님께 기도 안 해도 하나님 이미 알고 있어요. 우리가 뭘 필요한지.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보다 우선돼야 할 것은 하나님, 제가 항상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어려움이 있건 없건 간에 내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따를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정답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지금 막 감기가 걸렸어요. 막 독감이 걸렸어요. 너무 심해요. 막 한 달, 두 달 앓았어요. 그럼 내 기도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뭘까요? 하나님, 제발 이 감기 좀 없애주세요. 힘들어요. 괴로워요.
그러겠죠. 뭐 나쁘다는 기도 아니에요. 나쁜 기도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본질상 힘들면 기도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감기가 딱 낫다고 해봐요. 그런다고 나 평생 감기 이제 안 걸려요? 또 걸릴 거라고. 또 감기 나도 지나가다가 또 다음날 감기는 낫는데 지나가다 교회 오다가 넘어져가지고 다리가 다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오는 거예요. 어려움은. 감기 낫다고 또 안 걸리라는 보장이 없어. 또 오는 거예요. 또 어려움은 계속 와요. 그럼 또 거기다 대고 하나님 또 감기 걸렸어요. 저 괴로워 죽겠어요. 하나님 괴로워 죽겠어요. 낫게 해주세요. 그럼 또 낫어요. 그럼 또 감기 안 걸려요 이제? 또 좀 이따 또 걸리잖아요. 그럼 또 괴롭습니다. 하나님 죽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반복, 우리 기도의 반복 아닙니까? 우리는 고난이 동기가 돼서 기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성숙이 없는 거예요. 맨날 조그만 고난이 오고 큰 고난이 오면 그거 붙잡고 이거 해결해달라는 기도 때문에 내 인생 시간 다 낭비하는 거예요. 기도의 레벨이 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 어떤 문제가 오면 그 문제 붙들고 해결해달라고. 그럼 해결하면 아멘 할렐루야죠. 근데 또 오잖아요. 그게 인생이라니까요. 해결돼도 또 와요, 어려움은. 그럼 또 그거 붙들고 또 해결해주세요. 우리의 기도는 맨날 문제가 오면 수동적으로 받아서 해결해달라. 이 기도밖에 안 나와요. 정말 깊이 있는 기도가 되려면 고난에 대한 거, 그거 해결해달라고 사실 기도 안 해도 돼요. 하나님 이미 알고 계시니까.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제가 변함없이 하나님 신뢰하겠습니다. 그런 믿음을 주세요. 변함없이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고 살겠습니다. 그 강한 믿음을 주세요. 그런 기도가 나와야 돼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고 그게 깊이 있는 신앙의 기도예요. 하나님 제가 변치 않고 하나님 따르겠습니다. 변치 않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겠습니다. 그런 기도, 그런 믿음의 사람, 굳건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아브라함과 롯의 사이에 이제 갈등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 목자가 니네 목자들과 싸우니까 우리 안 되겠다. 여기서 땅이 좁으니까 같이 살 수가 없겠다. 자, 내가 먼저 너에게 선택권을 줄게. 너 어느 땅에 가서 살고 싶으니? 아브라함이 먼저 제시한 거예요. 그때 제가 만약에 롯이었다면 나이도 한참 어리니까 제가 저희 목자들이 잘못했어요. 그냥 우리 화합하고 그냥 여기서 어떻게 잘 살아봅시다.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롯은 이때다. 이제 기회가 왔다. 이제 분가할 기회다. 내가 이제 아브라함의 옆에 있지 않고 딴 데 갈 수 있는 뭔가 절호의 찬스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롯이 이제 좀 높은 곳에 올라가서 땅을 바라봅니다. 어딜 선택할까? 어딜 선택할까? 오늘 본문에 보면 요단 들판을 보니까 굉장히 비옥한 거예요. 요단강 근처니까 당연히 비옥했겠죠. 물도 아주 풍요롭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거기에 소돔성이 있었다고. 그 다음에 성경은 또 뭐라고 묘사를 해요? 애굽 땅과 같다. 여기에 벌써 뉘앙스가 들어간 거예요. 애굽하면 뭐가 떠오르죠?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이 실수해서 간 곳이잖아. 그 단어를 오늘 본문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럼 좋은 의미야, 나쁜 의미야? 나쁜 의미지. 세상적으로 보면 좋은 의미야. 비옥하고 잘 사는 지역이라는 뜻이야. 근데 영적인 의미에서 이집트라는 의미는 거긴 타락한 곳,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없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자, 롯은 어디를 택하죠? 그 애굽 땅과 같은 그곳을 택하는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 제대로 읽으면 되게 재밌습니다. 지난주에 아브라함이 실수했던 그 곳을, 그 지명을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성경 저자는 롯에게 적용을 한 거예요. 롯이 또 실수했다. 요거를 얘기해주고 싶은 거죠. 아브라함이 전장에서 실수한 그 내용을 이제는 롯이 선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롯의 선택은 틀렸죠. 근데 너무나 놀라운 건 12절 보세요. 12절에 보면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이게 중요한 단어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벗어났어요? 아니면 그대로 머물렀어요? 그대로 머물렀어요. 자, 두 번 다시 실수 안 하겠다는 의지죠. 아브라함은 지난주 실수했잖아. 먹을 게 없어서 이집트 땅에 갔잖아. 그러니까 나 이제 절대 실수 안 한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기록돼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지역에 살기로 결단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롯은 세상이 보기에 좋은 곳으로, 비옥한 곳으로, 하나님과 거리가 먼 곳으로, 그러나 돈이 있는 곳으로, 그러나 먹고 살기 좋은 곳으로 갔다. 이게 성경이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대비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이 완전. 자, 여러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올바른 선택을 아브라함이 했죠. 그럼 이제 적용을 해봅시다.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도 아브라함과 같은 선택, 롯의 선택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지침이 뭐가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입니다. 이전의 죄를 반복하여 짓지 않을 수 있는 쪽을 선택해야 돼요. 이게 선택의 기준입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실수를 한번 했죠. 이집트로 갔는데 지금은 안 가죠. 이전에 지었던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는 쪽을 선택하는 용감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사람은 다 실수합니다.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사람도 실수했잖아요. 그런데 두 번 다시 실수하지 않죠.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눈앞에 보이는 물질적인 풍요를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가나안 땅에 머물렀어요.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회개는 돌이킴이고, 돌이켰다는 것은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이전의 죄와 결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택의 문제가 왔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빠지기 쉬운 죄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사람마다 다 약점이 있어요. 빠지기 쉬운 죄가 있어요. 그 죄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쪽을 선택해야 돼요. 내가 반복해서 빠지는 그 죄를 더 노출되기 쉬운 쪽을 선택하면 안 되고, 이제는 내가 쉽게 빠질 수 있는 그 죄, 그거와 연관된 선택은 내가 하면 안 되겠다. 그게 선택의 기준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친구들과의 모임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 모임에만 나가면 막 술고래가 되고 음담패설만 하게 돼요. 그리고 찜찜해, 집에 오면. 걔네들이랑 얘기하고 막 내용을 보면 막 진짜 너무 유치하고, 막 이상한 얘기만 하고. 좀 제가 봐도 막 찔리는. 그럼 여러분 다음에 어떤 선택해야 돼요? 그래도 친구들이 중요한데. 내가 친구 관계에서 왕따 되는 거 아닌가? 그래도 가야 되지. 가야겠다. 어떤 선택을 하실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의 기준은 명확합니다. 명확해요. 여러분이 정말 그 친구들을 전도할 만한 능력이 있으면 가십시오. 그들을 온전한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 의지와 열정과 목적이 있다면 가야겠죠. 그러나 나도 그냥 단순히 그 친구들과 어울려서 음담패설 놀아놓고 그냥 놀자, 그때는 그냥 좋다. 집에 오면 약간 찔리지만 그리고 그 순간에는 즐겁다. 그래서 거기 계속 가야겠다. 그건 올바른 선택이 아니겠죠. 여러분, 이전에 지었던 죄, 반복하여 빠질 수밖에 없는 나의 약점이 노출되는 곳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마십시오. 그게 선택을 잘하는 기준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기준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깨달음이 오는 쪽을 선택해야 돼요. 롯은 영적인 깨달음을 구하기 전에 그냥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물질적으로 풍요한 곳을 그냥 선택했어요. 생각도 안 해요. 근데 그곳은 매우 타락한 곳이었어요. 나중에 그곳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실수한 게 있었기 때문에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지난번처럼 이집트를 선택하면 안 된다. 내가 여길 떠나면 안 된다라는 영적인 민감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함부로 그냥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바로 선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영적인 깨달음은 어떻게 하면 올까요? 결론은 영성이 개발돼야 돼요. 여러분, 저는 이제 교육학을 한 사람인데, 교육학에 이제 전인교육이란 말 들어보시죠? 전인교육. whole education, whole person education. 전인교육. 그게 뭘까요? 인성교육, 지식교육, 체력교육,
뭐 의지교육,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공통적인 학자들의 견해는 이제 머리 교육, 머리 중심의 교육, 지적인 교육, 그다음 감성, 이 마음이 이제 움직이는 교육이죠. 그 다음에 의지는 이제 체력적인 요소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얘기하는 게 이제 영성 교육입니다. 영적인 게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신과 교류할 수 있는, 절대자와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네 가지가 이제 전인의 요소예요. 네 가지의 요소인데,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개발돼야 돼요. 여러분, 머리도 계속 쓰고 책을 보고 공부해야 내 지적인 게 개발이 됩니다. 가만히 놔두면 도태돼요. 여러분, 이 공통점이 뭐냐? 가만히 놔두면 현상 유지가 아니라 도태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4달 동안 공부하지 마봐. 그 다음 4달 후에 와가지고 공부하려고 해봐. 아, 머리 쥐날걸? 정말 머리 안 돌아갈걸? 도태됐기 때문에. 감성도 마찬가지예요. 뭐 시를 쓰거나 뭐 자연을 묵상하거나 또 무슨 피아노를 치거나 음악을 활동을 하던가 이래야 이제 개발이 되고 키워지거든요. 근데 멈춰보세요. 그리고 아주 드라이하게 살아보세요. 감성적인 레벨이 아주 뚝뚝뚝뚝 떨어지게 돼요. 의지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의지도 개발입니다. 계속 커가는 거예요. 가만 놔두면 계속 게으름, 잠만 계속 잡아. 막 이제 방학 됐으니까 뭐 9시간, 10시간, 11시간 계속 잡아. 24시간. 그러면 계속 게으름의 레벨은 올라가고 반면에 의지적인 부분은 떨어집니다.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육학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교육의 내용입니다. 영성도 마찬가지예요. 영성은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제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가만히 놔둬봐. 교회 단 2주만 빠져봐. 예배 안 들어봐. 기도 한 번도 하지 마봐, 2주 동안. 아니야, 한 일주일 동안 해봐. 어떻게 되나? 여러분의 신앙이 유지가 될 것 같아요? 떨어질 것 같아요? 무조건 떨어집니다. 현상 유지가 안 돼요. 점점 뚝뚝뚝뚝뚝 떨어져요. 그럼 반면에 영적인 거에 투자를 많이 해요.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보고 계속 큐티 모임하고 그러면 이제 영성이 개발이 되는 거예요. 커지는 거예요. 공부 시간을 늘려가면 내 지적인 부분이 커지는 것처럼 영적인 부분도 개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통찰력은 어떻게 하면 오는 줄 아세요? 여러분의 영성을 키워야 돼요. 그래야 영적인 통찰력이 생기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계속 고민해봐요. 말씀을 보면서 이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뜻이 무엇일까 고민해봐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저는 영적인 통찰력이 왔을 때의 느낌을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정확히 기록해주고 있다고 확신해요. 무슨 뜻이냐면 영적인 통찰이 왔을 때 이거다. 아하예요. 아하 모멘트. 아하 했을 때는 내 마음에 소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소원을 주신 거예요. 이거구나. 소원이라는 거 아시죠? 호프. 하고 싶은 거야. 열정이야. 패션이야. 이거야. 이게 맞아. 이거 하나님 뜻이야. 그 소원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사인을 주셨을 때.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영적인 통찰, 이거구나. 이 소원이 들 때 내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계속 기도인 거예요. 계속 내가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예요. 영성을 쓰는 거예요. 그 안에서 통찰이 오고 아하가 오는 거예요. 내가 기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아하가 생겨. 내 마음속에 뭔가 하고 싶어. 그 롯도 그랬어, 롯도 여기다. 이 비옥하다. 내 마음에 막 소원이 들어가. 열정이 들어가. 이 땅 맞아. 지 욕심이죠, 지 욕심.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많다. 그래서 여러분, 아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내 마음에 소원이 드는 걸 체크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열정이 드는 걸 체크하는 거지.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도 안 한 상태에서 내 마음속에 이게 막 들어온다. 그건 욕심이라니까. 내 욕심. 그냥 내 욕심.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뭐냐면 사실 기도는 내가 결과를 다 결정하고 이것 해달라고 하는 건 기도가 아니에요, 사실. 주제를 정해놓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려달라고 하는 게 기도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를 오해합니다. 기도는 그냥 내가 결과를 다 결정해놔.
하나님 이 직장에 저 무조건 합격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 이 대학의 교수 무조건 돼야 됩니다. 내가 결정을 다 해놓고 그다음 기도하는 거야. 이거 달라고. 그건 엄밀한 의미에서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 이런 직장이 나왔어요. 어플라이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했어요. 하나님 뜻대로 인도하세요. 난 중립적 위치에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합격이면 뜻인 줄 알겠습니다. 그래서 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불합격이어도 저는 괜찮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 중립적 위치에서 기도해야지 벌써 결정을 다 해놓고 나서 하나님 이 대학만 저 가야 됩니다. 저 교수 여기 돼야 됩니다. 하나님 여기 합격하게 해주세요. 이 회사 가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신앙이 더 성숙하고 싶다면 기도를 바꾸세요. 그럼 신앙이 성장해요. 여러분의 기도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진 기도를 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바뀌잖아요. 그럼 신앙이 쑥쑥 자라요. 그리고 정말 평안이 와요, 마음속에. 결과를 내가 다 결정하고 나서 기도했는데 안 됐어. 그럼 어떻게 될까? 하나님 왜 안 들어줘? 짜증이 나겠지. 불평이 나오겠지. 신앙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뚝뚝뚝 떨어져요. 절대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지 않아요. 그리고 부담이 되고 떨어졌으니까 내 실력이 이거밖에 안 됐나 머리 쥐어짜고 자괴감에 빠지죠. 근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 맡겨진 그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면 내 부담이 없어. 그리고 최선을 다하지만 결과에 대해서 연연해하지 않아요. 지원을 했어. 돼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담대한 거야. 하나님 뜻이면 될 거라 믿어요. 뜻이 아니면 안 될 거라 믿어요. 그럼 마음에 얼마나 진짜 평안한데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진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겠구나. 그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결과를 다 결정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이끄시는 걸 경험 못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기도를 할 때 그냥 맨날 내가 결정을 다 해놓고 하지 말고 작은 거라도 물어보세요.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 이런 일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이런 선택이 나왔어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게 물어나 보세요. 물어보세요. 점점 물어보다가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내 마음속에 무슨 사인을 주시는지를 계속 체크를 하는 거예요. 체크.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음성을 어떻게 주실까요? 하늘에서 갑자기 나타나서 성중아, 종원아 그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과 우리는 레벨이 달라요. 하나님과 우리는 차원이 달라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겠죠? 그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이 뭘까요? 잘 생각해봐야 답은 쉬워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그렇죠? 우리 인지할 수 있는 우리 생각,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이 감정, 가장 대표적인 거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성을 주신다는 건 하늘에서 짠짠짠 하고 큰 음성으로 울리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 느낌으로, 내 마음속 감정의 흐름으로, 그 다음 내 생각에 넣어주시는 갑자기 튀어나오는 생각들, 그리고 지속되는 생각들, 그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 이제 꿈을 통해서라도 그것도 인지할 수 있으니까 보여주실 수도 있고,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알려주시지, 여러분 잘못 착각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 했을 때 진짜로 무슨 하늘에서 무슨 음성이 들려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음성이 계속 나에게 오게 해달라고 그 기도만 평생 하는 사람이 있어. 음성 좀 알려 들게 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귀가 진짜 고막이 터질지도 몰라요. 여러분 태양을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눈으로? 실명하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태양조차도 우리 못 봐요. 근데 그 태양을 만든 하나님을 우리가 본다고요? 레벨이 다르다니까요. 하나님과 우리의 레벨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레벨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내 마음속에 어떤 영적인 통찰이 있는지, 그리고 내 마음속에 어떤 소원의 흐름이 있는지를 체크를 하셔야 돼요. 기도하면서 내 영성을 키워나가면서. 그럼 오늘부터 기도를 바꾸세요. 맨날 결정해놓고 기도하지 마시고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다 알려주세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리더 교육을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주기도문에 대해서 강의를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내용에 그렇게 관심이 있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부터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산상수훈에 나오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너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지 이미 알고 계시다고 나와요. 그럼 우리가 왜 기도를 할까요? 이미 다 아시는데? 우리의 신앙의 태도를 보고 싶은 거예요. 기도를 통해. 얘가 얼만큼 기도를 통해 나를 신뢰하는가, 얘가 얼만큼 기도를 통해서 나를 의지하는 걸 보고 싶지, 그 신앙의 태도를 체크하고 싶고 보고 싶은 거예요. 그 내용에 관심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어떤 사람에게는 이 내용이 여러분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충격 받으세요. 진짜요. 기도의 내용보다 중요한 건 기도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세. 기도를 통해 그 자세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미 기도하기 전부터 우리의 기도를 알고 계시고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이미 다 아시는 분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만히 있다가 경신이가 이제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이거 주세요. 오, 경신아 그거 필요했었니? 내가 이제 알았다. 나 몰랐는데.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기도하기 전부터.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거는 기도의 태도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기도를 통해 배워가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기도하면서 정말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어요. 오늘부터 기도 바꾸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뜻을 구하세요. 지금은 그 뜻이 뭔지 잘 불분명해요. 계속 기도하세요. 그 뜻을 강구해 보세요. 어느 순간에 그 영적인 통찰력이 생겨요. 분별력이 생깁니다.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 구해보세요. 하나님이 알려주실 때가 있어요. 그걸 분별해낼 때가 있어요. 알려주시긴 계속 알려주시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초신자건 10년 교회 다니건 20년 교회 다니건 하나님은 계속 알려주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알려주시는데 우리가 그걸 인지를 못하는 것 뿐이지.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 얘기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메시지를 주신다는 뜻이에요. 기도하는 자에게 어떤 식으로든 메시지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지 말 것은 그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왜 하나님 기도했는데 왜 음성이 없습니까? 왜? 음성이 있다니까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계속 음성을 다 주세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인지를 못하는 거지. 내가 분별을 못하는 거지. 내 생각 속에서 뭐가 하나님의 뜻일지 분별하지 못하는 것 뿐이지, 답은 여러분의 생각 속에 이미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넣어 주신다니까요. 근데 분별을 못하는 것 뿐이에요. 음성은 하나님 주세요. 답을 계속 주고 계세요. 기도하면 무조건 하나님은 답은 주세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그거를 찾아야죠. 답은 주시는데 이 내 모든 수많은 생각 중에 뭐가 하나님의 답일까? 그걸 캐치해내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건 내 영성이 키워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바른 기도의 태도를 통해서 내가 그 영적인 깊이에 도달을 해야 돼요. 그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이제 선택의 기준입니다. 선택의 기준은 내 마음이 평화하고 다른 사람과 화목할 수 있는 쪽을 선택해야 돼요. 믿음의 사람의 외적인 특징은 뭘까요? 특징? 평화로워요. 믿음의 사람치고 다투는 인간은 없습니다. 다툼은 마귀에 속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믿음의 사람은 평화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다고 얘기해. 근데 맨날 싸워.
그럼 여러분 그냥 100% 확신하십시오. 저 인간의 믿음은 가짜라. 가짜예요, 가짜. 믿음 있는 사람, 나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는데 맨날 사람들과 싸워. 맨날 화목하지 못해. 그럼 그 사람의 믿음은 가짜예요, 가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무조건 평화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평화 가운데 일하시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오실 때 나타나는 반응은 평화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과 롯과 싸우지 않았어요. 이 롯 나쁜 놈아, 야 네가 장유유서가 있지. 내가 먼저 선택하고 좋은 거 택해야지. 네가 먼저 택하니? 이 나쁜 놈아.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배려해줘요. 나이도 한참 어린데 너가 먼저 해. 그리고 걔가 선택했어. 그래, 선택을 신뢰해줬어요.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싸우지 않았어요. 싸우지 않는 쪽을 선택했어요. 왜 분가하자고 했어요? 그 동기도? 자꾸 싸우니까.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들이 서로 싸우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분가하자고 한 거예요. 평화하고 싶어서요. 평화하고 싶어서.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선택의 기준은 평화할 수 있는 쪽을 선택하십시오. 화목할 수 있는 쪽을 선택하세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런 평화할 수 있는 곳을 선택하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손해예요. 그쵸? 아브라함에게도 당장은 손해예요. 평화주의자는요, 희생을 각오해야 됩니다. 그거 아세요? 평화주의자에게는 떨어지는 건 손해예요. 평화주의자는 정말이에요. 뭐 얻질 못해. 양보하니까. 내가 먼저 차지하고 싶은데 다 차지하고 나서 내가 가져가는. 피자 한 판을 시켰는데 다 우르르 내가 먼저 맛있는 거 골라야지 하는데 평화주의자는 다 고르고 나서 나머지 거 내가 딱 들고 내가 먹으니까. 손해보는 거야. 나도 내가 원하는 버섯 들어간 치즈 크러스트 피자를 먹고 싶은데 남들 다 선택하고 나머지 남아있는 거 맨날 소세지 동그란 거 올려져 있는 짠 거 그거 딱 들고 먹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 대단한 거죠. 평화주의자죠. 하나의 일리예요. 작은 일. 그럼 손해보는 거예요. 손해봐. 그런데 여러분 장기적으로 보면 그리고 신앙의 눈으로 보면 절대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롯이 선택한 땅은 말하잖아요. 결과로 보면 장기적으로 1년, 2년 처음에는 좋았겠죠. 뭐 풍요롭고 뭐 먹을 것도 많고 좋으니까. 그러나 어떻게 됐죠? 결과는 망했죠. 그 도시가. 그리고 롯의 가정도 깨졌어요. 롯의 아내가 죽게 되잖아요. 그 심판 때 롯의 아내가 죽어요. 가정의 벌을 받아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처음에 의기양양해서 좋은 곳으로 갔다고 신나했겠죠. 그러나 결과는 망했죠. 아내도 죽어서 가정이 깨졌죠. 그런 비극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에서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평화하며 행복하게 살잖아요. 소탐대실이라는 이제 고사성어가 있죠. 사자성어가 있어요. 작은 것을 탐내다가 큰 것을 잃게 되는 거예요. 작은 욕심에 눈이 멀어 큰 것을 잃게 되는 우를 범하면 안 돼요. 작은 눈앞에 세상적이 보이는 이익 때문에 큰 영적인 것을 잃으면 그것만큼 괴로운 인생이 없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살다가 작은 이익이 되는 그게 굉장히 내 인생이 커 보이는 경우들이 나타날 거예요. 근데 그것을 덥석 물면 안 돼요. 신중하게 또 신중하게 체크하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체크하고 결정을 해요. 당장 눈에 편한 직장, 연봉 많이 주는 직장 딱 나왔어. 그리고 오라고 그래. 그럼 뭐 기도할 것도 없이 그냥 덥석 물어서 이거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아닐 수 있어요. 분별하세요, 여러분. 기준이 우리는 달라야 돼요. 대학원 이제 박사 끝난 우리 형제자매도 있는데 지원을 했어. 근데 아주 럭키하게 3개 학교가 됐어. 교수가. 엄청난 거지. 근데 연봉은 다 다를 거 아니야, 대우가. 그럼 여러분의 기준이 뭐야?
세상 사람과 너무 똑같지 않아? 그 세계에서 뭐 네임밸류 처음 어느 학교가 네임밸류가 높고 랭킹이 높은가? 두 번째 또 어디가 더 연봉 많이 주는가? 베네핏? 너무 똑같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선택의 기준이 달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거는. 그곳에 갔을 때 아브라함처럼 가나안 땅인가 그곳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곳인가 그걸 분별하고 체크해보고 그 학교 주변이 어떤지 그리고 거기서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그거 먼저 체크해야 되는 게 믿는 자가 아닙니까? 우리도 똑같이 맨날 연봉순 어디 그래 세계 학교 중에 레벨이 어디가 높은가 랭킹이 어디가 높지 이거 가지고 선정하는 그러지 맙시다 좀. 용기가 필요해요. 담대함이 필요하고 세상적 기준이 아니니까 담대함이 필요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 선택 안 하니까 용기가 필요하고 아브라함과 같은 선택을 합시다. 그런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한번 돼보자고요. 여기 모인 하나님의 청년들 그런 멋있는 사람 좀 됩시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뜻이면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이면 붙잡을 수 있는 끈기가 있는 사람 결단력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그런 선택이 우리의 삶을 살리고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길이 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선택을 잘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여러분 인생의 큰 유익이 되길 원합니다. 선택의 주제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몸부림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되길 원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더 몸부림치고 힘든 길이라도 그걸 선택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제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 있는 믿음 있는 사람 되고 싶어요. 하나님 저의 부족한 신앙을 세워주시고 하나님과 더욱더 동행하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